시간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후서 12장 7절입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이제 사울 인생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부터 이제 사도 바울로 인생이 바뀌어 버리죠. 그래서 이제 순교의 자리에 이르기까지 예수님의 증인으로 사는, 다시 말하면 복음 전하는 일에만 힘쓰고 살아온 사도 바울이죠. 그러나 사탄의 가시가 있어요. 몸에 사탄의 가시를 하나님이 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것은 사도 바울에게는 큰 고난이지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너무 고통이 커서 그거를 좀 떨쳐버리기 위하여 예수님께 기도했어요. 그 기도는 3번 했다고 그러죠. 3번. 기도를 내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계속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적으로 보면은 3번 기도예요. 그 3번이 사도 바울이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3일 금식한 것이죠.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나아갔던 그 왕에게 나갔던 것이 3일 금식하고 나갔죠. 예수님께서 3일 만에 살아나셨지 않습니까? 어두운 무덤을 깨뜨리시고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살아나신 것이 3일 만에.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는 것은 좋지만은 성경적으로 보게 되면은요, 3일 금식기도, 우리가 금식하는 것은 기도하기 위하여 금식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는 것은 3번이죠.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자, 3번을 하나님께 간구했지만은 예수님께서 그 사탄의 가시를 제거해 주지를 아니하셨어요. 그러시면서 응답하시기를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도다. 이게 응답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다 이루어지는 것이 응답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겠죠.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면 이루어지지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하나님 기뻐하신 뜻이 아니면은 아무리 길게 오랫동안 기도를 해도 또 금식하며 기도를 해도 이루어지지 않아요. 이루어지는 것은 3일이면 다 이루어져. 많은 사람들이 내가 구하는 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금식하는 사람이 있어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그 영성을 본받아야 돼요. 고린도후서 12장 8절에서 이 사탄의 가시,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여 내가 3번 죽게 간구하였더니. 자, 그러나 9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집니다. 우리가 약할 때 주님을 의지하게 돼요. 우리에게 약한 부분을 예수님이 채워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강하고 부족함이 없다면 우리 능력으로 하지 예수님을 의지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약함이 강함이라 이렇게 말씀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모든 여러 가지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렵니다. 우리에게 부족함이 있어야 돼요.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약한 부분들이 있을 때 주님을 의지하게 되고 주님을 찾게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8장 17절 말씀에서 우리의 연약함과 질병을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청산해 버리셨다고 말씀하셔요. 이 말씀이 믿어지게 되면은 우리는 이제 약함에서 강함으로, 질병에서 건강으로, 영육간에 강건하게 되는 것이죠. 에베소서 2장 16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둘이라는 것은 거룩하신 하나님과 하나님께 범죄한 죄인된 인간과의 그 담을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허물어 버리셨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다 이루었다 하시고 고개를 떨구시고 영원히 떠나시는 그 순간에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있는 휘장, 1년에 속죄제일에 단 한 번만, 그것도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는 그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져 버려요. 이제 그런 휘장이 있는 것이 아니야. 이제 오늘날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것이 구약의 짐승의 피의 제사가 아니죠. 우리는 몸과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영과 진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요한복음 4장 20절, 24절 말씀이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그 죄 문제를, 이 죄는 원죄죠. 아담의 죄로. 자, 누구도 해결할 수 없고 누구도 자기 죄에서 스스로 벗어날 수 없는 이 원죄를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죄인된 우리와 거룩하신 하나님과 원수된 담을 십자가를 통해서 화목하게 해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믿는 자는 결코 교만할 수가 없어요. 사도 바울의 생각은 내가 주의 일을 하는데, 복음 전하는데 내 몸에 하나님께서 심어 놓으신 사탄의 가시가 좀 이게 없으면 좋겠다. 예수님께서 제거해 주셨으면 좋겠다. 3번 간구했지만은 결국 제거해 주시지 아니하시고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도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광야에 있는 돌들을 떡덩이가 되게 하시지 않으셔도 예수는 그리스도시죠. 예수님은 시험 받지 아니하시고 또 누구를 시험하시지 아니하셔요. 때때로 우리의 믿음을 그 저울에 달아보시기는 하시지만 시험 받으시지도 아니하실 뿐만 아니라 시험하시지도 않는다. 시험은 마귀가 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41절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이렇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버지께 구하실 때 항상 감사의 기도를 드려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나의 기도를 들어주심을 감사하나이다. 기도에 감사가 빠지면 안 돼요. 우리가 기도할 때 가장 먼저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성호를, 하나님 아버지, 이거 먼저 부른 다음에 우리가 아뢰어 드릴 것을 아뢰어 드리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이 하나님이시기에 기도 자체가 감사해요. 하나님께 아무나 기도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천국 열쇠를 가지고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19절이죠.
베드로에게 주셨어요. 내가 이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노니 네가 땅에서 매면은 무엇이든지 매면은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이것으로 풀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주셨어요. 베드로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사는 이 마지막 때를 사는 모든 믿는 성도들에게 주신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빈들 광야에서 먹을 것을 주신다는 말씀이 선포될 때 자리에 앉아 배부르게 먹었으나 그러나 배는 부를지라도 배부르게 주신 아무것도 없는 빈들 광야에서 보리떡 5개와 작은 물고기 그 2마리 가지고 5병이여 기적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장정만 5,000명을 배부르게 먹이시고 12광주리에 가득 남기셨죠. 그렇기 때문에 약 한 2만 명이 배부르게 먹고 남은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주시는 것은 부족하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항상 우리에게 있어야 할 걸 아시고 부족함이 없도록 풍성하게 채워주시죠. 다윗이 고백하기를 주의 은혜가 내 잔에 넘치나이다. 넘치게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가기만 하면은 누가복음 6장 38절의 말씀에서 주라 그리하면 내가 내 말에 순종하면 순종하는 너에게 내가 흔들어 차고 넘치도록 채워 주시리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가장 우리가 신앙생활의 기초는 예수가 그리스도시구나를 먼저 믿는 것이 중요해요.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모르고 교회만 열심히 다니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많은 사람들이 믿음이 자라지를 않아. 민수기서 21장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구약의 여호와는 예수님이셔요. 예수님. 성경을 읽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읽으면 돼요. 여호와는 어려우니까. 그리고 가깝게 마음에 와 닿지를 않잖아. 여호와 그러면은 예수님이 이미 2000년 전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예수님이라고 불러야 돼. 아직도 여호와라고 부르지 말고. 예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번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면 살리니. 우리가 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은요 이토록이나 불뱀이 많아. 불뱀에 이미 물린 자도 있고 또 아직 안 물린 자도 있고 뒤섞여 있어요. 물렸든지 이미 물렸든지 아직 안 물렸든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진리의 복음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그것도 3일 만에 성경대로 고린도전서 15장 4절이죠. 이 진리의 복음 누구라도 죄인인 걸 회개하고 이 죄는 예수를 믿지 않는 죄. 요한복음 16장 9절이죠. 죄라는 것은 나를 믿지 않는 것이다. 그것으로 지옥 가는 거 아닙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내가 예수를 믿지 않는 그 죄로 지옥 가는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예수님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 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이 얼마나 기쁜 소식이에요? 내가 영원히 사는 생명을 얻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까? 우리 인생길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에서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예수를 믿으라고 안 하셨어요. 왜? 복음을 믿으라. 복음은 진리의 하나님 말씀으로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이 하나님이셔요. 그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민수기서 21장 9절에서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살리는 능력이 있어요. 아니 이미 죽은 자, 지금 죽어가는 자가 뿐만이 아니라 이미 죽은 자.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이미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누가 살리셨도다? 예수 그리스도.
요한복음 3장 14절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이미 말씀하신 거예요. 15절입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믿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영원히 사는 생명 되시기 때문에.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는 생명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진리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길이요 진리,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 다시 말하면 천국 가는 길이야. 예수님께서 진리야. 예수님 말씀만 진리. 그리고 예수님 말씀이 아닌 모든 세상 말은 거짓말. 왜? 그것은 요한일서 5장 19절에 세상 임금이 마귀이기 때문에. 우리가 크게 보면은 영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는 성도들이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했어요. 애굽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세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또 애굽의 왕은 바로죠. 바로는 세상 임금이고 마귀죠. 그리고 이제 광야로 옮겨 놓으셔서 하나님께서 홍해를 육지같이 가르셔서 이 광야가 교회예요. 교회. 그리고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은 가나안 땅이죠. 가나안 땅. 가나안이라는 이름이 지명으로 땅을 가르칠 때는 축복이지만은 가나안이라는 사람 이름을 가르쳤을 때는 함의 넷째 아들로 저주예요. 함이 저주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여호수아가 모세가 이제 느보산에서 120세에 죽고 그 여호수아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서 가나안 땅에 이제 그 땅을 정복하고 입성할 때 거기에 살고 있던 거주하고 있던 가나안 족속들이 다 멸망하죠. 가장 큰 첫 관문은 여리고성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은 적을 물리칠 수 있는 어떠한 여리고성 같이 견고한 성이라도 말씀의 능력 앞에 무너져 버려요. 자,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 말씀에 얼마만큼 순종하느냐. 야고보서에서는 행함이라고 그래요. 순종을 행함. 자, 이 가나안 땅은 영적으로 보게 되면은 낙원이라고도 하고 소위 말하는 천국이죠. 자, 그러면 광야에서는 내 자아를 죽이는 거야.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도록 변화되는 거 아닙니까? 그것이 지금 교회다. 자,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그 영혼이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광야에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죽는 거야. 교회에서 하나님 음성을 듣는 거예요. 말씀을. 그래서 교회가 중요한 것이죠. 에베소서 1장 22절에서 23절 만물이 뛰어나게 했어. 교회를. 그리고 그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성도들은 각 사람이 예수님 몸을 이루는 지체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 8절 말씀에서.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13장 10절에서 내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베드로전서 4장 8절에서는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사랑에는 허다한 죄를 덮는 능력이 됨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생활 속에서 내 생각은 버리고 주님께서 하시도록 맡겨드리는 것이 큰 믿음 아닙니까? 나는 예수님께 얼마만큼 맡겨드리는가를 한번 자신이 돌아볼 필요가 있죠. 예수님께서 또 돌아보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사도 바울을 통해서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서 너는 믿음 안에 구원받을 만한 믿음 안에 있는가? 너 자신을 한번 돌아보라, 점검해보라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39절에서 우리는 뒤로 물러가
뒤로 물러나 멸망할 자가 아니요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주께서 기뻐하신 뜻대로 역사하실 수 있도록 맡겨드려야 돼요. 내가 주인이 되면은 예수님은 일하시지 아니하시요, 성령이 아무것도 하시지 않으시요, 근심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을 근심하게 되면 안 돼요. 성령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기뻐하신 뜻대로 일하실 수 있도록 나의 삶을 맡겨드리는 것이 지극히 믿음이 큰 믿음이라고 우리가 할 수가 있죠. 시편의 37편 5절에서 너의 길을 예수님께 맡겨라. 예수님을 의지하면은 그 예수님께서 이루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맡기는 예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신다고 말씀하셔요. 뿐만 아니라 그 맡기는 너에게 6절에서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잠언서 16장 3절 말씀에서도 너희 행사를 예수님께 맡겨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그래야 모든 것이 되어져. 그것은 시편의 127편 1절 1절이죠. 여호와께서 성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건축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그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겨라. 그리하면 그가 이루어 주시리니. 자, 사람의 생각대로 되는 것도 없고 마귀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이 큰 것을 깨닫게 되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구나. 자, 그것은 예수님은 감독자예요. 모든 피조물은 연출자. 그러니까 이제 악역이 있고 선한 일을 맡은 연출자가 있지 않습니까? 한편의 드라마로 보면 돼, 성경을, 이 7,000년 역사를, 인류 우주 역사를, 7,000년 역사를 한편의 드라마로 보면 돼. 그래서 예수님은 감독자시다. 모든 연출자는 모든 피조물은 연출자, 각 하나님께서 맡겨주셨어요. 그 일을 하게끔. 그래서 바로는 그렇게 악한 일을 해야 돼. 노마 네로 황제도 그 악한 일을 할 수밖에 없어요. 다 각본에 나와 있고, 그 각본은 감독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만 있기 때문에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거야.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에게서 하나님의 신이 떠나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악신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울이 굉장히 그 고통 가운데서 괴로움을 당하죠. 악신이 들어가면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찬양하는 다윗을 통해서 사울의 마음이 평안해진 것 아닙니까? 찬송보다 더 좋은 기도는 없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찬송을 많이 부르면은 그것이 기도를 많이 하는 자가 된 거예요. 자, 우리가 기도할 때 항상 주님 말씀, 주님 기뻐하시는 뜻을 구하는 것이, 우리가 주님 기뻐하시는 뜻을 알지를 못하기 때문에 헛된 기도들을 많이 해요. 각 종교에서 많은 종교가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 그 전부 헛된 기도. 이 무슬림, 그 이슬람교에서도 기도를 철저하게 많이 하고, 불교에서도 기도를 많이 해요. 그 전부 헛된 기도예요.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께, 신은 하나님 한 분,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뜻은 간단하게 말해서 하나님 사람과 이웃 사람으로 예배와 전도예요. 예배와 전도의 삶을 살면은요,
모든 것이 다 되어져요. 왜? 성령님이 도와주시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 나는 연약하여 아무것도 할 수 없으나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믿음의 확신 가지고 강하고 담대하게 나가는 거예요. 이사야서 58장 1절에서 너는 마이크에 나팔을 부는 것처럼 외쳐라. 큰 소리로 죄인들이 듣고 회개할 수 있도록, 깨닫고 회개할 수 있도록.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머물렀던 광야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고난이라도 이건 끝이 아니야. 과정이야.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면 기도를 바르게 할 수 있고 우리가 건강한 신앙생활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 더욱 가까이 날마다 나갈 수 있는 거예요. 날마다 우리 믿음이 자라야 되는 거예요. 내 믿음이 정말 자라는가? 내 주위에서 나를 지금 변화됐다고 믿음이 자랐다고 하는가? 참으로 중요하죠. 자라야 돼. 건강하지가 못하면은 신앙생활도 잘하지를 못해요. 안타까운 것은 내가 믿음이 좋아서 더 이상 뭐 들을 말도 없어서 그런 사람들은 복음의 메시지가 필요가 없겠지만 나 김바울 목사가 성령의 감동으로 구원의 길 예수 그리스도 정말 이 생명의 말씀을 세상에 나가서 전할 때 교회 다닌다고 안 받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 좀 받아서 읽어보면 어디 손해나는 것도 아닌데 내가 아는 것이 많아서 내 믿음이 좋아서 그런 건 필요가 없다. 교만한 거예요. 받아서 한번 읽어보면 얼마나 좋습니까? 내 믿음을 신앙을 점검해 볼 수도 있는 좋은 기회가 되고 그러나 사람은 교만하기 때문에 내가 조금 아는 것으로 내가 교회 좀 다니는 것으로 내가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받은 것으로 인하여 아주 자만하죠. 교만해서 더 필요가 없어. 그런 사람들은 실상은 정말 그 마음을 열어보면 믿음이 텅 비어 있어. 그 믿음은 다 드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으면은 어디가 이쁘죠? 마음이 이쁜 거야. 마음은 눈이에요. 눈은 영이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절대 눈 감고 들으면 안 돼. 눈은 우리가 귀로 듣는 것은 세상 말이고 우리가 마음으로 듣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마음으로 들을 때 마음이 눈이라고 그랬잖아요. 눈을 어떻게 감고 들어요? 이러한 영적인 것을 성령이 주신 감동으로 깨달을 수 있어야 돼. 마음으로 듣는다. 마음은 눈이다. 눈으로 보고 눈으로 듣고. 범죄한 아담은 하나님을 찾지 않았으나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아담에게 찾아오셔서 아담이 하나님을 찾아온 게 아니잖아. 하나님께서 범죄한 아담을 아시고 찾아오신 거예요. 긍휼을 베풀어 주셨어요. 이 사랑이 복음이에요. 그것이 창세기에서 3장 21절에 가족 옷이에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어진 가죽 옷. 아담은 이제 이후로 그 가죽 옷을 통해서 깨닫고 그 영혼이 이제 구원을 받았죠. 많은 사람들이 아담과 하와가 천국 갔느냐 지옥 갔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천국도 아니고 지옥도 아니야. 지금 다 어디에 있어? 천국이라는 것은 이제 그 낙원을 이야기하는 건데요. 낙원이나 천국이나 같은 곳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 계신 곳이기 때문에 낙원이. 누가복음 23장 43절에 구원받은 한편의 강도에게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낙원의 생명나무 열매를 먹게 하리라. 그러셨죠? 요한계시록 2장 7절에서.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구원받은 성도 영혼은 몸이 죽으면 영혼은 천사들에게 받들려서 낙원으로 입성하는 거예요. 낙원에 모든 믿음의 선지인들이 다 있어요.
그러나 이제 구원받지 못한 인생을 살다가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인생을 사는 사람이 몸이 죽으면 그 영혼은 귀신들에게 끌려서 음부로 들어가요. 음부는 지옥의 전 단계로 심판받을 자가 대기하는 장소야. 지옥 가는 대합실이라고 보면 돼요. 대기하는 장소. 그러다가 이제 예수님 오시게 되면은 이제 그 심판을 받죠. 지상재림. 지상재림 하시면 심판주로 오시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20장 11절에서 희고 큰 백보자 심판을 통해서 이제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는데 그게 지옥이에요. 사탄, 마귀, 또 그 사자들, 또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 오늘날의 이단들, 그 다 그곳으로 한 곳으로 들어가요. 불신자들, 구원받지 못한 자들의 영혼이. 하나님께서 친히 만들어주신 가죽옷을 입은 아담은 긍휼을 얻고 신분이 새롭게 변화됐죠. 그것은 대속과 속량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공로예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능력 아닙니까? 그 은혜로 믿는 자가 구원받아 누구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피의 공로로 죄사함을 받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흘리신 그 피로만이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그 죄 문제가 해결되는 거야. 죄사함을 받는 거예요. 죄가 의롭게 되는 거예요. 주홍같이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흰눈같이 이게 되죠. 이사야서 1장 18절 말씀 아닙니까? 속죄는 커버라고 하는데 덮는다는 뜻이죠. 덮는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속죄 제물이 되어 주셨어요. 진리와 가죽옷을 진리와 가죽옷이죠. 가죽옷을 입었다는 것과 같은 의미 아닙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속죄의 은총을 늘 기억하고 살아가야 할 이유가 되는 것이죠. 예수보다 귀한 것이 없어야 돼. 사람이라면, 짐승이 아니고 사람이라면. 그런데요, 나 김바울 목사가 영적인 안목으로 보게 되면은 복음 전하러 세상에 나가 보면은 사람은 많은데 그토록이나 사람은 많은데 사람이 없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그런 사람이 없다고 말해요. 형상만 사람이지 그 속에 영이 죽어버렸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영을 주셨는데 그 영이 죽어버리니까 기능이 상실돼 버렸어. 영은 죽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야. 죽을 수 있는 존재라면 사탄 마귀가 뭐 걱정을 해. 죽어버리면 되지. 예수 안 믿고 살던 이 불신자들이 지옥 가서 이거 고통이다, 있을 곳이 못 된다, 그럼 죽어버리면 되지. 고통이 끝나버리게. 그러나 영은요, 천국과 지옥은 영원한 곳인데 영적 사후세계로 죽을 수 있는 곳이 아니야. 죽을래야 죽을 수가 없어. 그곳에서 영원히 고통 가운데 사는 거야. 불구덩이 속에서. 그러나 구원받은 성도들의 영혼은 천사들에게 받들려서 낙원에서 이제 평안히 잠을 자고 있다가 천사장 나팔 소리, 주의 호령 소리와 천사 나팔 소리가 울릴 때 다 잠에서 깨어나. 살아있는 자가 잠에서 깨어나지. 잠자는 자가 잠에서 깨어나지. 죽은 자가 어떻게 깨어나? 살아있는 자야. 낙원에서 잠자고 있는 자. 시편의 127편 3절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자, 잠에서 낙원에서 평안을 누리고 있다가 잠을 자는, 잠에서 깨어나는 것이 부활이야. 이 땅에 그때 살아남은 자들은 유대인들, 그들은 이제 호련히 변화돼서 순교를 통해서 요한계시록 11장 3절 4절에서 나오는 두 증인, 그것은 모세와 엘리야. 하나님께서 그 권능을 주셔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제 다 구원받아. 유대인들이. 로마서 11장 25절 26절이죠. 그때까지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오늘날 2%밖에 안 돼. 기독교가. 예수 믿는 사람이 2%. 그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그들의 눈을 감기셨기 때문에 지금 복음을 믿지 않는 거야. 이방인들의 구원의 수가 충만한 수가 이르기까지. 그러면 이제 이방인들의 구원은 끝나. 유대인들의 구원이 있어. 그래서 26절에서 이스라엘은 다 구원을 받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마태복음 13장 14절 15절에서 잠시 동안만 주님 기뻐하실 뜻 가운데로 잠시 동안만 유대인들에게 눈을 감기게 하셨다. 귀를 좀 닫아 놓으신 거예요. 자, 오늘 또 우리에게 새날을 주셨어요. 세상의 죄와 거짓과 어둠으로 가득해. 거기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면서 구원받은 성도라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라면서 천국에 대한 든든한 소망이 있다면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가졌다면서 성령 받았다면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전부 거짓말이고 가짜야. 귀신에게 속고 있어. 야고보서 1장 16절에. 오늘날 교회가 전부 변질되어 버렸어요. 회개해야 돼요. 성도들도 다 지금 영적인 잠자고 있고 느슨해져 있어. 왜? 그동안에 2000년 동안 예수님이 안 오셨기 때문에 뭐 또 오시겠느냐? 아니 오신다는 건 알지만은 뭐 까마득한 이제 먼 미래를 생각해. 지금까지 2000년 동안 안 오셨는데 앞으로도 뭐 2000년, 3000년 동안 안 오시겠지. 사람 육신의 생각으로. 그래서 깨어있지를 못해. 그래서 전부 이 마귀가 주는 세상 환경에 속아서 살아. 육신의 생각이 커 하나님 말씀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읽어, 부지런히 들어. 거기에 힘써야 돼. 할 수만 있는 대로 하나님 말씀을 배워야 돼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호세아서 4장 6절에서는 이 백성이 나를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구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지식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세상 물결 따라 탐심과 정욕에 빠져서 살죠. 그들은 이제 번성하면 번성할수록 더 하나님께는 더 죄가 큰 거야. 호세아서 4장 7절이죠.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주셨어요. 내가 정말 깨어서 말씀과 기도로 깨어서 세상 환경이 주는 세상 소리, 거짓말에, 거짓에 속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갈등하지 않고 오직 앞에 계신 예수님만 바라보고 우리가 주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말씀으로 훈련된 영적 군사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주님께 영광과 기쁨이 되고 우리 예수님께서 칭찬하시고 인정하시는 그러한 복 있는 자 예수님의 제자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